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계시록 다시 아침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넷째 기별과 넷째 계시와 다섯째 계시 사이에 있는 넷째 계시의 연장이죠. 사이에 있는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16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벽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 사건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비극적이죠? 예,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어때요? 이것은 한 가정에 있어서 최고의 경사죠, 그죠? 축복이에요. 축복인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그런 역사의 또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지금 이 라헬이 낳는 아들이 12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 그러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은 낳았는데 라헬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 구속의 경륜으로 보면 이 14만 4천인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구성되어서 14만 4천인을 구성하죠. 그렇게 보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순간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렇죠? 이 마지막 14만 4천인 구성의 마지막 지파가 사실은 기초가 놓이는 의미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마지막 무리가 언제 탄생되는지 그 시점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죠? 베델에서 출발했어요. 베델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에브라스는 다른 이름으로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에서는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현재의 이름이고 본래의 이름이 에브라시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길을 격한 곳에서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 격한 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좀 간격할 때 격자예요. 좀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발행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조금 못 미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넷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다 성취하고 기별을 받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말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06페이지입니다. 좀 긴 문단인데요.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이틀 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전에 야곱은 라헬과 사자라는 큰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그 여자를 위하여 7년간의 봉사를 2번이나 하였으나 그의 사랑이 수고를 가볍게 하였었다.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영속적인 것이었던가는 오랜 후 야곱이 애굽 땅에서 거의 임종시에 그를 문병하러 온 요셉에게 노령의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고 한 말 중에 나타나있다. 그의 길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일어난 숱한 가정의 일들 중에 오직 라헬을 차별하는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라헬은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숨을 거두면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곧 슬픔의 아들이라 지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나의 힘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은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를 세웠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여행하는 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고 있어요. 헤브론.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는 얼마 길요? 이틀 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헤브론과 베들레헴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종 목적지는 헤브론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중간쯤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일어났어요. 이게 상황에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라헬은 죽기 전에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베노니. 뜻은요? 슬픔의 아들. 왜 그렇게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이름을 어떻게 고쳤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나의 힘.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부분이에요? 네. 나의 힘, 세력을 나타낼 때 오른손을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아들 그리스도가 서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왜 이런 이름을 또 붙였을까? 이 오른손은 이 지역의 상황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상황으로 보면, 자,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썼다고 생각하면요, 어디를 오른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본다면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가 보는 전면이 동쪽으로 향해야 돼요. 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오른쪽. 그러면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됩니까?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베냐민의 다른 의미가 남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쪽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기준은 항상 동을 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힘은 어디에서 와요? 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영광이든 그분의 어떤 것이라도 그분께 속한 것은 다 오시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적지를 보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헤브론을 갑니다. 왜 그곳이 목적지일까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바다나람에서 와서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지금 이 베델에서 바로 아버지께로 아무 일 없이 갔더라면 이틀 만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지명이지만 뜻이 뭐냐 하면 연합, 동맹,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는 이미 오던 길에 뭐 했어요? 화해했어요. 이제 아버지와만 연합하면 야곱의 유랑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바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하바르의 뜻이 이 동사적인 의미로 연합하다, 결합되다, 뭐 그런 말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마법으로 묶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알파벳을 좀 봤는데요, 이 하바르의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세 철자입니다. 헤트, 베이트, 레쉬, 이 세 알파벳인데, 이 세 알파벳을 의미를 보니까 울타리 장막의 사람들, 연합, 동맹이라고 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즉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중에서 라헬의 문제만 없었더라면 에브라스에서, 베들레헴에서 마지막 아들을 순산하고 아버지께로 바로 향할 수 있었고,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틀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이 파란만장했던 유랑의 생애를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의 이 가족 공동체의 연합, 만남,
이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과 아버지 이삭과의 만남, 오늘 현대진로로 얘기하면 14만 4천인들과 하늘 아버지의 지와의 만남, 재림을 통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 사건이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델에서 이 헤브론까지의 이틀길, 하나님의 묵시는 다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의 섭리를 베푸셨고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이틀길 받게 되지 않았는데 그 중간 지점인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순산하도록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것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베들레헴에서 낳아야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구속의 경륜에 맞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던 것처럼 라헬도 믿음으로 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 오른손의 아들을 노중에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이 탄생했어야만 맞아요. 네. 그런데 왜 오히려 격한 곳에서 미처 도달하지 못한 그 노중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은, 그것도 난산이잖아요. 네. 낳게 된 것은 그의 어떤 교만과 어떤 부정직함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슬픔의 현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의 묘에 세운 비는 이전 장소들, 비를 세운 돌기둥으로 세운 장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 기념비는 지체함으로 축복의 기회를 어쩌면 영원히 상실해버린 그 아픔을 뼈저린 교훈으로 새기기 위해서 그 기념비가 세워진 것 같아요. 먼 훗날 오늘 현대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보면 이 라헬의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교만과 부정직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던 말씀이에요. 대총회 해보 1892년 5월 9일, 나는 존수와 와그나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빗곰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이 내용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헬의 베냐민을 낳는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죠?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1888년 현대 이스라엘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처럼 라오디게아의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베트레헴입니다. 베트레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빵집이다라는 말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에요. 빵집. 이 베들레헴은 훗날 유다 지파의 중심지예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 떡은, 이스라엘의 떡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유다 지파로부터 나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칭의의 기별은 이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인 그들의 존엄성에는 너무나도 굴욕적인 기별이었다. 어떤 지도자들의 비꼼과 조롱의 행동은 너무나도 부정직한 행동이었다. 성경에는 라헬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이 마지막 사건을 보면 이유 없이 그렇게 비운의 현장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노년까지 이 에브라세서의 이 슬픔의 추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고 마감할 때에는 수많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지만 무엇만 언급했어요? 이 사건만 언급했어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으며, 그죠?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 데는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한 그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화해 선지자는 1888년의 슬픔의 기념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방금 읽은 1892년 그 해에 9월 1일 1898년 1900년 1901년 1903년 1909년 여러 번 이때의 사건을 회고했어요. 뭐 좋은 추억이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좋은 추억도 아닌데 이 역사를 거듭 회고해서 기록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의 반역의 역사를 왜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역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들의 본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계시를 받을 때에도 비를 세웠지만 이렇게 슬픔의 역사에서도 비를 세운 이유가 목적은 다르지만 그런 이유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반역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안 갔어요? 네,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것처럼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2아들로 완성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의의 길로 계속 전진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네. 라헬이 죽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약 107세쯤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그 소제목이 뭐예요?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족보가 3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36장으로 에서의 이야기는 역사는 끝나요. 거기서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37장부터는 요셉이 그 17세 소년으로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약 108세예요. 야곱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47세.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가 107세라면 40년이 나오고 108세라면 39년이 나오죠. 그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반역하고 광야를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 돌았지만 실제 연수는 얼마가 돼요? 38년을 돌았어요. 네. 그것처럼 반역이 있었다고 해서 모세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가나안을 취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해서 다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것처럼 야곱도 가나안의 약속을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상기시키면서 가나안에 살아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라보고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부활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더 나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것처럼, 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처럼 야곱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자들 중에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마 부활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그렇게 품고 살다가 유랑의 세월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죄의 모든 그 추악한 밑바닥까지 다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계시를 본 이후로 그는 그가 본 그 사다리의 계시로부터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는 분명히 거기까지는 길을 뭐 했다고요? 루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로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약속 평생의 소망으로 안고 살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야 관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40년을 돌아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연합하고 방랑을 끝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 에브라스의 사건 때문에. 자, 창세기 35장 돌아가서 21절요. 이스라엘이 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예. 자, 베들레헴을 지나서 어디를 지나요? 에델 망대. 이틀 길인데 이미 라헬을 장사하면서 그 시간은 이미 충분히 지났겠죠.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아직도 그런 기회, 거리상으로는 충분하죠. 그런데 곧장 가지 않고 어디에서 장막을 쳤어요? 에델 망대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만약에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라헬이 그런 난산 중에 죽지 않았더라면, 그냥 곧장 전진했더라면 에델 망대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예. 왜 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에델 망대에서 장막을 쳐서,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뭐 그냥 순식간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 연속적으로 지금 하나의 어떤 불신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런 지금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은 마지막 12째 아들을 얻었고,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에서 불신하고 반역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또 바로 주어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뭐 할게요?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1888년에 2년 후에 하늘에 가 있었을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교회가 불신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결과로 르우벤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범죄가 발생했고, 그 결과가 뭐예요?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러는 지체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수완은 기한이 차버렸어요. 이삭의 수완이 차버렸어요. 수완. 야곱이 장막을 쳤던 그 에델 망대,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 에델 망대인데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그달 에델입니다. 미그달 에델. 그 뜻이 뭐냐면 양떼의 망대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망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지켜보는 곳, 파수하는 곳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감찰한다라는 그런 비유적 의미로 이 에델망대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행동을 감찰한다고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감찰한다. 화이 선지자의 1888년 회고 중에 아까 나열했던 그 연도 중에 같은 해 처음 92년도 5월 9일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같은 해 9월 1일에 또 말씀하셨는데 그 회고에 보면 특별한 경고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보다 나은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가진 기회들을 잘 이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에 복종해야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즐거운 마음으로 재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림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에서 범한 죄는 하늘 기록책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빛을 거절한 자들의 이름에 유죄로 기록되었으므로 완전히 자백을 하고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기까지는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의 가치에 있을 때만 한 어떤 이들의 경고망동이나 제멋대로 짓거리는 말, 사자와 그 기별을 다루는 태도, 밑에서부터 행동하도록 선동하는 정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충분히 시험하실 때에 만일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경고를 하셨어요. 미그달 에데르, 백성들의 행동을 감찰한다. 그 감찰의 결과가 어떻게 남아있다고요? 하늘 기록책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태도나 표현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무섭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년은 취소될까요? 물려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행동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백성들을 감찰하신 결과가 뭐예요? 르우벤이 이런 범죄가 나타났어요. 그것으로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장자권의 상실. 재림교회에는 감찰의 결과가 뭘까요? 나타난 범죄가 뭘까요? 현대 이스라엘 1914년도에 재림교회가 이 감찰하는 자의 눈에 걸린 겁니다. 르우벤이 무엇을 잃었던 것처럼, 장자권을 잃었던 것처럼 재림교회도 이 사건으로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험하시고 감찰하고 계셨어요. 1888년 이후로 기별이 거절되고 기별자가 모욕된 이래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계셨어요. 1914년에 일어난 그 전쟁 하나로 이 한 가지 시험이잖아요. 전쟁이라는 이 하나의 시험으로 교회는 모든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전쟁에 참여하면 무엇부터, 십계명에 무엇부터 어기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이제 조목조목 짚으면 사실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죠?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권. 그럼 누군가에는 장자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잃어버린 것을 야곱이 누렸던 것처럼. 그죠? 르우벤이 상실된 두 몫의 상속권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침노해서 받았어요. 요셉은 몇째 아들입니까? 11째 아들. 서열로 치면 까마득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세 장자권의 명분 중에 가장 먼저 두 몫의 장자권을 침노해서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는 본래 어린 시절부터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형들의 그 과실들을 감찰하고 있다가 저 형 뭐 했네?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송사하던 그런. 근데 이 기록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특이한 단어들을 이 원어로 좀 보고 했는데, 그 보고가 성실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 그러니까 조금은 자기의 뭐가 섞여 있는 겁니까? 조금은 자기의 그 과장이 있는 거죠. 그죠? 악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저 막내가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겠죠. 그죠? 그런데 그는 17세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버려요?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그 어린 시절 17년 동안을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곁에서 아버지의 모든 삶의 경험을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팔려가는 길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여행길에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생애에서 어떤 남을 송사하거나 악평하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지파의 권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두목. 그것도 여러분 지도를 뭐 좀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보면, 분배된 땅을 보면 이 두 아들이 차지한 땅이 가나안 전체 땅의 한 절반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자의 권리가 있는데 왕권에 대한 장자권입니다. 이 왕권에 대한 장자권은 누가 침노했죠? 유다가 침노했어요. 이 유다가 침노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들, 이 성경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죠? 아주 재밌어요.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요셉은 이 형들, 10형들의 품성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품성에 있어서 그때 가장 탁월한 변화를 보인 한 형이 있었어요. 그가 유다입니다. 유다의 그 희생적인 설득력,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라도
모든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그 아버지를 슬픔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중보하는 그 정말 눈물겨운 그 설득력, 그것은 그 모든 형제들의 어떤 면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자질이었어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유다가 침노했어요. 또 나머지 또 장자권이 또 하나 있죠. 영적인 권리의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은 레위가 차지할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레위는 이 권리를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참 재미없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단행하는 기계이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이게 끝이에요. 축복 같습니까? 그렇게 복될 만한 것은 없죠? 야곱 중에서 나누고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레위는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먼 훗날 그들의 자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 역사를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금송아지 배도에 참여했을 때 유일하게 레위의 자손들은 그들의 모의에 집회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유언에 이런 감사하게도 그들은 귀 기울였어요.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아주 분명하게 증명됐어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연합. 악한 모의에는 결코 연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연합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일에는 그들이 앞장섰어요. 자, 결론적으로 야곱의 생애는 아직도 앞으로 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뒤에 더 38장 가면 유다가 또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련도 겪게 됩니다. 또 온 땅에 풍성했던 풍년도 7년의 풍년도 맛볼 것이고 이어지는 7회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또다시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공동체가 마지막 시험 때에 올려지게 돼요. 이 마지막 5째 계시를 통해서 5째 계시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받았지만 그 성취는 어디에서 누가 이룬다고요? 아들
상속자로 아직은 뭐 그렇게 점 찍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성취를 보시는 거예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겪고 다섯째 계시의 성취가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 그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생을 마치게 돼요. 그 형들도 많은데 10형들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의 손으로 그의 눈이 감길까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 오늘도 우리는 야곱처럼 이 계시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 살아있는 인구만 해도 70억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이 계시들과 아주 무관해요. 그 중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 번째 계시에서 분해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 중에 또 수만 명은 넷째 돌기둥 엘베델에서 아직도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아직도 그치지 않고 돌고 있어요. 극소수의 이 적은 무리가 이제 다섯째 기별, 다섯 번째 계시의 성취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7년의 풍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7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래 이 농산물 상태를 좀 아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뭐 지금요 우리나라 농작물 뭐 피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뭐 보기에는 다 풍년인 것 같죠. 인간의 노력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제가 안 돼요. 올 가을 김장, 배추 대란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해서 가격을 억지로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급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실패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실제적인 기근은 영적 기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의 실정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거 뭐 있는데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가 뭐 그냥 제1 이슈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 어린 조그마한 아이도 다 알아요. 영적 양식도 이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것을 받은 이 목적과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양식이, 그 세상에서 양식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곡식 창고가 요셉의 명령으로만 열릴 수가 있어요. 이 다섯째 계시의 주인공이 기별자가 나누지 않으면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요셉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섭리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곡식을 미리 준비하고 2천만이 넘는 형들이 이제 곧 이 소문을, 양식의 소문을 듣고 5째 소문을 듣고 양식을 사러 내려올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왜 이러고만 있느냐, 야곱이. 저 아버지가 사는 그 브엘세바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부득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양식의 소문이 있으니까. 늦은 비의 사업은 이 양식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이 양식을 나눠야 돼요. 생명의 떡 나눠야 돼요. 이 곡식은 두 몫을 차지하게 될 장자의 권리를 가진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야곱의 5번째 계시는 이 요셉의 계시와도 결탁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 계시를 통해서 늦은비라고 하는 대풍년을 이루게 되었고 대기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의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우리가 다 깨닫고 다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 말씀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14만 4천인의 이 장자의 권리를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온 세상의 구원의 곡식을 나누어 준 자들,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사명은 온 세상을 살리는 마지막 양식 창고를 가진 자들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정은 3권 468페이지입니다. 3정은 468페이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만이 이 시대의 엄숙한 종말 사업에 참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다.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해야 할 전적으로 이기심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린 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째 기별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다른 음성으로 나타났죠. 만일 요구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저들의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이도 극소수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모두 함께 극소수가 맡은 사명이 쉽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의 사업에는 분명한 약속과 보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작에서 이미 그 보증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음으로 이 약속에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